세계의 신비주의 종교들에서는 만물이 곧 신이며 신이 곧 만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슨 스타워즈의 세계관에서 포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동양에서는 기나 뭐 차크라에 대해서 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직접 연결되는 그러한 통로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물 가운데에 신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만민 평등 사상을 만들어 나갔을 텐데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만물이 곧 신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신분 사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옹호하는 그러한 교리로 사용하였습니다. 가령 힌두교에서는 만물이 브라만이요, 브라만이 곧 만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신의 개념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브라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브라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주 소수의 특권층만이 그러하여서 그래서 그거를 최고 소수 특권 계층을 브라만 계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계층해서 최하위에 불가촉 천민이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종교가 약자를 보호하고 옹호하기보다 기득권을 오히려 두텁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종교가 타락했다고 비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역시 그러한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의 15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굳이 올라와서 예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싶지만은 정결 예식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비록 구약 율법에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정을 타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켰던 것이지요. 분명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의 정신에 올바로 부합하여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율법에서는 부모님의 노후 복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헌금을 성전에 기부하기만 한다면은 대체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하위법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서 상위법인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께 따지러 온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화장실로 나가는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지만 정말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서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고 또 행실로 나타나 우리의 인생을 어그러뜨리는 죄악들이 생겨나니 진정으로 피해야 할 더러운 오염은 음식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무슨 새로운 율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기가 아무리 육신을 따라 나머지 9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 마음으로 재짓지 말라는 계명에는 어쩔 수 없이 걸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결과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결함과 부정함의 시스템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죄인들은 저 멀리 낮은 곳으로 배척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종교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신분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방인의 뜰까지만 진입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개종을 한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그 더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여자들을 포함한 그룹은 여인의 뜰까지는 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 또 남성들만 진짜 회원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또 남성들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부정함을 다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여서 씻어버리고 제사 드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또 남자들, 그것도 유대교로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만 남자들의 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남자들의 뜰에 넘어서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맨 위에 꼭대기에는 성소, 지성소 혹은 거룩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밑에는 일반 백성들, 곧 정결함이라는 단계가 있고 근데 일반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되면은 부정한 단계로 떨어져서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떠한 순환하는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사실 그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도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더러운 죄인들이 아니냐,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단단히 화가 났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걸림이 된 줄을 아시지 못하나이까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딱히 미워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죄된 인간의 본성을 입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자기의 힘으로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실 뿐이었습니다. 구원의 핵심,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성전의 기구들, 특히나 그 제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사람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화목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과 정결과 거룩함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율법의 핵심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율법을 무슨 손 씻기의 챌린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가라지였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하여서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일을 따지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굳이 먼 길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었더라면 분명히 더 큰 해코지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당시 종교적인 치외 법권 지역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1박 이상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의 어떤 그 지역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의 정결 예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대의 정결 예법을 어기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대한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거하셨던 것 같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느 집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또 따라 추격하러 왔던 바리새인들이 물러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땅, 이 이방 땅에 거하실 때에 굉장히 독특한 기적 사건에 연루되십니다. 그 지역에 살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성,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다윗을 메시아로 기름 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으니 치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여인의 요청에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저 아무 이야기도 못 들은 채 하십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여인이 계속해서 간청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발 이 여인을 어디로 좀 내보내십시오. 시끄러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밖에 보냄을 받지 않았노라라고 덤덤하게 말씀하시지요. 굉장히 좀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가나안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욱더 가까이 접근하여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을 하죠.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재치 있는 대답을 듣고 나면은 부탁을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어머님께 사용하였던 공손한 표현이지요. 그러한 공손한 표현을 가지고서 이방 여인을 존대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핀잔을 주시는 장면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믿음이 크도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경우는 이번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하인을 치유받았던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을 뿐이지 긍정적으로 믿음이 크다라고 확정 짓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 성경에서 단 한 사람밖에 받지 못한 칭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일단은 첫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겉으로 차가워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크게는 일단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제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도 굉장히 특이한 족속이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의 풍습을 어기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무슨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끈기를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유대인과 동일한 정도는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도 은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녀는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유대교의 인사이더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복음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패한 죄인으로서 누군가가 대신하여서 희생하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차가워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너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은 사실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가나안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스러기입니다. 은혜, 교회에서 많이 접하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은혜 굉장히 좋은 단어 같지만은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관용을 베풀어 준다, 봐주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봐주고 넘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과분한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부스러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외에도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왜 등장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인 그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후에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근처로서 당시 그 헤롯 분봉왕 헤롯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던 로마 제국에서 직접 통치하던 이방인들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며 돼지떼를 키울 정도로 그들의 문화와 생활이 이방인들 중심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셨으니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는 그 먹은 사람들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데가볼리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은 주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받아 먹는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로 내려가시어서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이방인들에게도 부스러기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데가볼리의 이방인들이나 벳세다의 유대인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부스러기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주셨으니 온전한 빵과 온전한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남아 돌아서 부스러기가 7광줄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그 양들은 부스러기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실 수도 있으며 이방인들로 구성된 7광주리의 완전한 공동체를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힘든 때일수록 말씀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높아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토록 끔찍한 형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고침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당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됨의 건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정체성에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스러기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무한한 부스러기의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방인의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자와 정복자의 태도를 가지고서 그 땅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나의 힘으로 한번 해내어 보자, 나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그 땅에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며 그저 그곳에서 썩어지는 열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결하여지는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욤키푸르라고 불리는 속죄일입니다. 수소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 이스라엘 온 회중과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죽인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는 속죄소,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다가도 피를 뿌리고 그 주변에다가도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피를 뿌려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장은 또 몸을 씻고 나아가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단지 성막이나 성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
혹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서 그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수송아지와 염소의 고기와 가죽과 내장을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세척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청소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페이퍼 타월로 우리가 오물을 닦아낸 후에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재활용하지 않듯이 지성소의 오염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대제사장의 오염을 닦아낸 속죄 제물은 밖에 나가서 더러운 것으로 취급되며 불태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속죄 의식을 치른 대제사장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서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시체를 처리하는 장소는 의식적으로 불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려면은 자기들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안락한 곳에 들어가서 깨끗한 곳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깨끗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성소를 깨끗하게 만드신 어린 양 예수께서 철저하게 오염물로서 철저하게 부스러기로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완전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 어떠한 용납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전혀 아니었으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보시고서 우리를 용납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인가? 내가 무슨 사람들 설거지나 담당하는 사람인가? 왜 사람들이 사고치고 뒷수습은 내가 해야 하나? 왜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니까 진짜 만만한 줄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의 자리, 차별받고 외면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늘에서만 자기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낮아짐과는 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이겠지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왔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배척을 받아 이방인의 땅에서 피신을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의 심판을 받아 골고다 언덕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낮은 곳에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하게 버림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스러기와 오물 취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부스러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도 부스러기입니까? 나도 부스러기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벳세다에서 모으신 유대 족속의 이스라엘의 12강졸이나 데가볼리에서 모으신 이방인들의 7강졸이나 모두 부스러기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와 형벌은
십자가에 담아 두셔서 모두 지워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조금이라도 쓴뿌리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심지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몸소 부스러기 인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부스러기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찬양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도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도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치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슬픔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항상 평안할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흥미하게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축복하여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전부 쏟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의 크심과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스러기를 한량없이 받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증거할 수 있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